여러분 이렇게 또 함께 오후에 참석해 주시고 또한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행복을 누리면 행복을 나누는 복된 교회에서 자격 없는 이 여정을 선교 보고와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내 입술을 씻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자랑만 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람의 모습은 감춰 주시고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를 이렇게 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목사님, 정말 귀하신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이렇게 또 단위에 세워주셔서 정말 자격이 없어요. 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또 주셨고,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저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있었어요. 히브리서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와 집에서 사환으로 일했다고 말씀을 주신 거를 저한테 주셨어요. 나는 왜 이 말씀을 계속 주셨는가 하고, 근데 그걸 계속적으로 저는 읊조리고 다녔어요. 누구한테 말해도 그래, 모세가 여호와 집에 사환으로 있으니까 나는 심부름꾼으로 일하겠습니다. 사환이 또한 심부름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 말씀이 이제 종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그 성경에 사한으로 써졌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나님이 저를 33살 때 과테말라로 보내주셨어요. 중남미로요. 중남미에 가서 일을 거기에 갔더니 아무도 한국 사람이 한 1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 본사에서 저를 그쪽으로 파견을 보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됐어요. 그 전에 여기 있을 때는 그냥 저 10대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그다음에 20대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세워주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저는 항상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이제 세월을 보내고 그 33살에 과테말라에 가서 일을 하면서 성경책을 계속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안명수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또 이철수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인디언 사역을 하게 됐고, 그곳에 몇 명이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9년도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인디언 사역을 선교사님들을 따라다니다가 보니까는 선교사님들이 이게 선교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선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내보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실습을 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5년을 하고 한국에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를 나왔는데 중국에서 1년만 도와달라는 요청이 와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전에는 저는 그렇게 말씀을 읽었어도 그걸 몰랐는데, 제가 그 과테말라에서 5년을 뭐 코스타리카나 막 이렇게 엘살바도를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러 따라다녔던 거가 굉장히 저에게 큰 거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하고 잘 아는 이제 목사님께서 가라고, 중국으로 가라고 저는 그곳에 퇴직을 하고 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94년도에 중국 천진으로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 뭐 보따리는 이제 보내달라고 하고 회사에 이제 사표를 쓰고, 그래서 중국에서 도착을 또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선교사님들을 또 만나게 하셨어요.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하셔갖고 그곳에서 또 사역을 같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서 사역을 했습니다. 성경책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성경책을 가져오게 되고, 그거를 또 다른 또 지역으로 보내는 일을 좀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또 없어서 교회를 좀 설립을 하고 조선족 교회를 만들어주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같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찬양신학교를 만들도록 저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선교사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게 찬양신학교를 만들고,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도자 양성하는 거가 급했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좀 그 당시만 해도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굉장히 쉬쉬쉬하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냥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냥 입만 벌려서 그냥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직원들이 이제 듣거나 들을 때 고발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업을 하러 오셨던 그 홍장로님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씩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크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제가 비즈니스 평신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돈도 많이 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거의 다 한 70% 내지 80%를 사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다 사용했습니다. 근데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 뭐 결혼도 안 했는데 전 이제 싱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저는 결혼했습니다, 예수님하고 결혼했습니다라고만 얘기하면서 다녔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중국 전체를 뭐 하남성 어디 중국 그 큰 나라인데 그곳에 여러 군데를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80% 하나님 통장 별도로 만들어 놓고 계속 거기에다가 완전히 그 수입 들어오는 것에 그냥 바로 다 그로스에서 넣기 때문에 제 통장보다 하나님 통장이 부자더라고요. 그래서 빌리기도 했어요. 운영이 잘 안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 직원이 저 월급 줄 곳이 없는데 그럼 하나님 통장에서 좀 돈을 빌려. 그러면 직원이 빌려서 또 컴미션 또 들어오면은 이제 직원이 여기 하나님 거 갚아야 된다. 우리 직원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은혜 안에서 이렇게 이제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필드로 나갈 수 있도록 또 저에게 심근경색을 일으켰어요. 제가 심근경색이 일어나가지고 2006년도에 그래서
거기서 응급처치하고 어, 아산병원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진행을 하고 이제 그렇게 또 그때만 해도 뭐 내 하나님한테 순종하겠다는, 내가 필드에 가서 온전히 드리는 그런 이 선교사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200만 불을 제가 200만 불짜리를 계약을 하고 있을 때 다시 이 통증이 와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또 아산병원으로 왔는데 아산병원에서 딱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수술을 하기 전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기 하루 틀린 1년 만에 왔대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마취를 하고 이제 그 시술을 하는데 마취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막 그때 이제 너무 아프니까 의사도 이제 교수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왜 다 더 주입을 했는데 안 됐냐고. 그런데 제가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게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님 막 손에 못 박았는데 그렇게 아프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는데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참으셨을까? 내가 이거 조금 아픈 것 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막 회개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릴게, 헌신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다 헌신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딱 그 수술을 할 때 이제 멈췄어요. 또 마취가 돼서 잘 됐어요. 근데 우리 그 교수님이 저를 아주 그냥 더 친절하게 해주시면서 수술을 잘 깨끗하게 해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접기로 하고 접고 2008년도에는 제가 다 이제 정리를 해주고 2009년 1월달에 들어와서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훈련을 받고 DTS 훈련도 받고 뭐 MTI 훈련을 또 받고, 이래서 제가 중국은 가기 싫었어요. 너무나 또 공산주의다 보니까 제재가 심했고, 그래서 다른 나라를 나 좀 보내주세요. 왜냐면 가테말라 가면 막 대통령 공 앞에서 찬양했거든요. 그렇게 자유롭게 했는데 중국은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여러 군데를 좀 다른 나라를 다녀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을 저에게 허락하지 않으셔요. 중국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난닝이라는 데를 제가 잘 몰라요. 있었어도 아주 베트남 끝에 하노이 그 부분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직원이 그곳에 가 있었던 거라 저보고 와달라 그래서 한번 놀러 오세요. 여기 교회도 나중에 뭐 실장님 교회도 세우시고 선교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곳을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품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또 통해서 또 집을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마음을 이제 조선족을 품게 했어요. 그때 거기에서 조선족들이 금융다단계 해가지고 다 망해갖고 있었을 때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뭐 술판 벌리고 뭐 이랬던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조선족을 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여기서 일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을 결정을 하고 이제 거기서 집을 다 얻어놓고 왔어요. 와서 다시 이 난닝으로 들어갔는데 진짜 이제 이게 파송교회에서 주는 것도 이제 파송을 저희가 한국에서 못 하고, 제가 89년도에 떠났기 때문에 파송을 해주는 데가 없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중국 청도 한익교회에서 저희를 파송을 해줬어요.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중국 광서에서 중국 광서 난닝시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그곳에 가서 1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를 제로로 만들어서 데리고 간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주는 사역을 했지만 받는 사역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 제로로 해놓고 저를 거기다 탁 던져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디 가서 달라는 소리 못 하고 나 이제 선교사로 나왔으니까 뭐 해주세요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그 후원 관계에서 문제가 좀 있었을 때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돈을 벌어서 90% 할게요 라고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베트남에서 저희 한소 회사에서 저에게 한 달에 700을 줄 테니까 와서 일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또 나한테 유혹이 왔었지만 굉장히 갈등을 하면서 우리 이제 교포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을 때인데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이제 준비를 좀 하면서 바울이 다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배설물로 다 여겼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나눌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받고 나니까 저는 5월 20일 날 내가 이제 결정해 주기로 했던 날인데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누지? 그 말을 너무나 힘든 과정에서 내가 선포를 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 이제 교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러이러했었는데 내가 여러분 앞에 선포한다.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직장도 회사에 안 다니고 내가 하나님 회사에서만 근무하겠다. 이렇게 또한 선포를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여기저기서 전화도 이제 연락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다 보내서 이제 앞으로 내가 하나님 회사에서 근무할 겁니다 라고 다 메일을 보내고 났더니 그 뒤후부터는 정말 누구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뭐 회사 다녀라 이렇게 하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그냥 또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족 교회가 이제 또 다른 데로 또 이전을 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또 비싸요. 그 지역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잘 아는 사람은 그때만 해도 저하고 친한 사람, 저 사람들이 해줄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안 해줘요. 근데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후원을 받고 그래서 교회를 임대료를 내고 임대료를 해서 얻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많이 안 주세요. 내가 일을 해야 할 것만 있으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붙여주세요. 또 보내주세요. 이렇게 우리 먹고 사는 건 딱 그거까지만이에요. 그냥 주는 거. 우리도 전략하면서 같이 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소수민족을 품게 할 수 있었던 거가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논문을 소수민족 개론을 썼어요. 내가 왜 소수민족 개론을 썼는가 했더니 소수민족에 대한 이 비전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사업을 할 때 교회를 지었는데 그 이수족 후공 지역에다가 교회를 또 지었어요. 지어주고 교회를 몇 군데 이렇게 지어다 보니까 소수민족 쪽에 대한 제가 이 비전을 하나님께 주셔서
그러다 보니까 이 난닝 쪽에 가니까 거의 다 소수민족이에요. 壮족인데요. 장족이 아니라 壮족이거든요. 그래서 그들하고 이제 같이 소수민족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소수민족을 이제 한 5시간 6시간 지나가서 가면은 거기 묘족이 또 있고 뭐 한 54개 종족들이 거기서 살아요. 아무튼 그 지역의 산마다 거의 다 많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제가 다니면서 이제 신학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같이 합숙을 하면서 그들과 같이 성경 통독하기도 하고 성경 통독하고 뭐 거기서 제자 훈련하고 거기서 합숙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14살 뭐 거기 소수민족들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거기서 끝나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거의 다 안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 보니까 13살 뭐 13살 12살 먹은 아이들이 막 그냥 뛰어다니고 놀고 있길래 이제 그 아이들을 부모들하고 얘기해서 데리고 나서 교육을 성경 읽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14살만 15살만 되면은 결혼하려고 그래요. 결혼해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다가 지네 결혼하러 간다고 가기도 해요. 그래서 결혼식에도 가요. 14살, 14살, 5살, 16살 되는데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기회를 놓치면 결혼을 못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년을 공부를 그 안에서 이렇게 시키는 2년 동안 시키면서 신학교를 보내는 걸로 했거든요. 그들이 나이가 어리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차례차례 이제 등급을 해서 보내는 걸로 하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하던 아이들이 정말 지금은 큰 일꾼들이 됐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사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할 건데 그 일꾼이 돼서 교회를 만들고 만들어 신학교를 저는 제가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신학교를 우리가 가르쳐 갖고만 걔네들을 지도자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전에 거의 다 실패해요. 북경에서도 하고 우리 신학교를 세웠는데 인정을 안 해줘요. 종교국에서 들어다치면 걔네들이 없으면 인정 안 하고 무조건 감옥에 보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애들을 일단은 삼자교회 신학교라도 보내자. 그래서 그렇게 보내야 걔네들을 교회를 해도 증거돼요. 그 중국은 삼자교회하고 지하교회가 가정교회가 있어요. 삼자는 국가에서 사회주의를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 가정교회는 정말로 그 신학적 가치관을 가지고만 가는 곳이 가정교회예요. 이 두 가지로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삼자교회는 정부에서 관리를 해요. 그리고 월급을 줘요. 헌금은 다 또 자기네들이 가져가요. 그 양해에서라든지 이렇게 가져가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지도자들을 4명을 이제 신학교를 보내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미전도 지역, 그러니까 미전도 지역이어도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 책에 나오지도 않는 민족들이 있어요. 깊은 속에 들어가서 사는 민족들. 그런 족속을 찾으러 우리가 한 일주일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 독수리 팀을 만들어 가지고 출발을 해서 찾으러 다녀요. 그러면 장날 막 동네 가다 보면 장날 그러다음에 또 장날도 있고 거기 가서 이제 물어보면서 계속 찾으러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예비했어요. 거기에서 막 장날인데 거기 뭐 사는 분한테 어디 소수민족 어디서 저기 이름 없는 깊은 데서 사는데 누구 족속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외부인이 안 들어온 데서 산대요. 부이족이고
막 이런 족속이.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우리를 인도해 준 거예요. 인도해 주면서 훌쩍훌쩍 막 가는데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 골짜기 가갖고 차도 뺏기고 막 가서 다 돈도 뺏기고 그냥 오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따라가다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차 안에서 계속 우리 팀들하고 기도를 하면서 가게 됐는데 정말로 환대해 주는 거예요. 막 그 거실을 내주면서 우리 보고 밥해 먹으래요. 그 우리는 차에다 대고 브루스타 싣고 라면 싣고 솥단지 싣고 가거든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사역을 진행을 할 때 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다 준비하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들을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지금 그 찾아낸 족속만 5개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일을 할 때인데 제가 할 때가 아니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계속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이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들이 지금 헤이족을 찾아갔을 때는 못 들어오게 했어요. 몽둥이 들고 있었어요. 실패했거든요. 저희가 가서. 근데 이번에 얘네들이 성공을 했다고 사진을 보내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지 하나님께 심부름하는 일밖에 한 게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시는 일에 저는 너무너무 놀래서 맨날 2손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자들이 어떻게 그 머나먼 곳을 다녀요? 못 다녀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정말 말씀으로만 위로해 주시는 거에 막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다 아이들이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울면서 정말 그 아이들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그 아이들은 하나님한테 헌신하다 보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직장 가면 5,000원씩을 받을 수 있는데 직장을 가면 그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걔네들이 저희하고 2년을 하면서 성경을 500독을 해요. 저희가 에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 하면 그냥 성경 안 펴도 따다다다닥 나와요. 하나님이 하세요. 일꾼을 만드는데 많은 무리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사람만 다 모아주고 결혼한다고 가버리는 애들은 어쩔 수 없고 근데 결혼하고 나서 둘이 또 와서 지금 열심히 헌신해요. 그래서 그들을 북경으로 고급반을 저희 연결되는 쪽에 북경에 보내서 고급반을 지금 하는데 걔들이 엄청 일을 잘하고 있대요. 찬양팀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찬양팀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더 많이 더 잘하고 그래서 각 교회마다 다니고 있는데 요즘에 지금 계속 종교국에서 핍박을 하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역시도 2010 원래 이제 그 9년도에 2월 달부터 종교법이 생겨서 이게 모든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하고 잡혀가고 제가 있는 곳에서 제가 나왔을 때
제가 나왔는데 5일 만에 저희 그 지역을 다 덮은 거예요. 우리 GMS 선교사만요. 그래서 GMS 선교사들만 우리가 8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GMS에서도 우리 이제 파송교회에서도 좀 쉬고 문제가 많으니까 저보고 안식년을 시작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8년을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안식년 하고 돌아와서 그들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라고 본부에서도 얘기해서 안식년을 신청을 하고 제가 11월 30일 나왔는데 12월 5일부터 완전 GMS 선교사들이 바로 집 앞에서 데리고 가서 바로 아이들 다 놓은 상태로 한국으로 공항으로 데리고 와서 티켓 끊어서 바로 보내 슬리퍼 신은 채로 왔어요. 2가정은. 그 다음에 또 3가정은 감옥으로 갔어요. 감옥에 가서 감옥으로 가서 풀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여기 왔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그들을 안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저를 먼저 보내주신 것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다 알잖아요. 누구를 알잖아요. 맞는 사람을. 근데 그들이 감옥에 갔다. 이렇게 이제 연락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부에 연락을 해서 그들 외교부에다가 통화를 하고 본부에 통화를 해서 이제 강주에 있는 영사 쪽에다가 신고를 했죠. 근데 거기 강주에서 니네 왜 범죄했어? 그리고 자기네들 보고 왜 또 해달라 그래? 범죄하지 말지.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외교부랑 싸웠어요. 저희가 와갖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외교부에서 계속 한 3번을 더 광저우에다가 영사에 얘기해서 했는데 3일 만이면 나오는데 보내주는데 12일 만에 나왔어요. 그게 어려운 과정. 그분들은 오셔서 심리 치료를 받으시고 지금은 좀 많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못 들어간다는 것에 제가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이 와서 있을 때 여기 지나가다가 지나가는데 자꾸 이 LLD가 강주 중앙교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교단이지? 이제 이러면서 보면서 왔었는데 언젠가 성령님께서 밤에 저기 가서 거기 교회 갔다 와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주보 여기 와서 가지고 갔어요. 제가 주보를 가지고 가서 보니까 같은 우리 교단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새벽 그 다음부터 동생한테 새벽기도 가자 하고 이곳에 이제 새벽에 5월 6일부터 나오게 됐어요. 근데 동생이 이제 예수 영접하고 새벽 기도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생을 이곳에 인도하여 주시려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귀한 목사님을 만나니까 너무 인자하시고 정말 말씀으로만 전하는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고 날쌘 검처럼 우리의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하고 달리고 유머스럽게 얘기하고 뭐 그런 웃기는 거 안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엑기스만 뽑아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다 싫어하잖아요. 교인들이 말씀만 주면 거기에 유머 있는 거 말씀 안 해주시면 졸려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저기 목사님은 어떻고 이렇게 비교 너무 말씀이 홍수예요. 홍수. 우리나라는 말씀이 홍수다 보니까 비교해 비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66권이 다 들어있는 이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먹을 때 내 영이 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성경책 옆에 성경책 중국에는 없었어요. 이 성경책 하나 전달하는 데에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전달해야 돼요. 야, 이 성경책 들고만 다니면 뭐합니까? 읽으셔야지. 읽고. 근데 우리 목사님은 너무 우리 지금 교회가 문제다 그래요. 우리나라 교회가 무너진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말씀만 딱 전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만 전하는 분을 좋아해요. 존경해요. 여러분 목사님 존경하십시오. 이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에 종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며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살며 내 가정이 살고, 내가 가정이 살면 국가가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강주 중앙교회 와가지고 딱 보니까 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우리 또 전도, 특공대, 너무 내가 좋아하는 다 그런 스타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처럼 온화해요, 인자해요. 뭐 잘난 척 안 하고 숨어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숨어서. 얼마나 교회 깨끗해요? 쓰레기 하나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또 담당하는 권사님도 계시더라고요. 행복한 교회입니다.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내동생한테. 제가 이 강주에 강주 중앙교회가 아니라 강주 중앙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건 기도합니다. 중앙교회가 아니라 중앙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아멘. 하나님도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상한 제가 이게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하는 거가 지금 방향이 다 바꿔졌어요. 적어는 왔었는데 적은 대로만 해야지. 근데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세요. 그런데 모든 것을 내 자랑 같지만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자격 없는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이 토기장이의 하나님의 토기장이셔요. 우리는 진흙으로 빚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한 4주 전에 저한테 주셨어요. 저한테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이 말씀을, 목사님 제목 달라 그래, 본문 말씀 달라 그래서 저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제가 잠깐 하는 걸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본문을 달라 그래서 시간이 짧으니까 다 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기도하니까 에레미야서를, 이 말씀을 내가 받은 거를 본문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갈등이 많아요. 내가 그게 언어가 다 되는데 또 다른 나라로 갈 수 없다니까 그 갈등 너무 힘들어요. 다른 나라 가면 또 언어를 해야 돼요. 언어를 해야 배우려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요 기억이 안 돼요. 제가 벌써 60이 넘어가지고요 57년생인데요 나이가 넘어서 자꾸, 옛날에는 기억을 엄청 잘했는데 이제는 못해요. 자꾸 까먹어요. 약간 치매가 있나 하고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는 거라. 그래서 이 에레미야에게 그 토기장의 집에 가서 봐라.
근데 토기장이가 그 농로에서 앉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로에 앉아서 일을 계속 빚고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는데 이제 일 주시는구나. 그리고 깨진 그릇, 잘못된 그릇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그 손에서 그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견대로 다 빚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가 6절에 보면 진흙의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네.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너가 내 손에 있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부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진흙으로 새롭게 성화시켜 주는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구원받는 자는 성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새로 빚음을 받아야 돼요. 내 의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다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한 주간 또 지나서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라는 것을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를 보내주소서. 그러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중고 이제 잊어버리자. 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내가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겠다고 이제 말씀해서 주님 어디든지 보내주세요.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한 주간 있는데 카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카작에 같이 옛날에 선교를 같이 우리 팀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이 카작에 거기도 쫓겨나서 가셔갖고 카작에 가셨어요. 그래서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곳에 오셔서 할 일 많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강제 이주한 고려인들이 사는 캅차치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8월 8일 날 답사를 갑니다. 가서 집을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이 그 땅을 밟을 때 마음을 주시면 써 주신다면 종굿같이라도 써 주신다면 그곳에서 제가 집을 얻어놓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한 9월 달쯤에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또한 새롭게 변화돼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일꾼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됐는데 한 15분쯤 이 PPT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기 PPT를 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제 요족들이에요. 우리 그 간 지역에 많은 족속들이 사는데 요족이었는데 이 요족을 찾아가서 그들과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 살고 거기에는 이렇게 밑에는 막 돼지도 살아요. 위에가 집이고 그래요. 그렇게 이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얘네들 초창기에 저희가 데리고 왔을 때에 아주 활발하니 저렇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발표한 데 모형을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2년을 공부하고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경으로 갈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헌신자로 저희네들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북경으로 고급반으로 보내서 지금 이 아이들이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또 사역자들과 같이 함께, 그리고 또 2차로 계속 늦게 들어온 아이들은 이제 지금 남아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한번 회식을 하고 사진을 한번 찍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사역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해서 이제 하는데, 여기에 저희가 이제 그 마을을 찾아갔을 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교회에서 이제 교회 그 가정교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저들이 이제 한 예배 시간이 주일날이에요. 그 동네 분들 다 모여서 이렇게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지도자가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말같은데, 지도자가 되겠다는데 자기가 돈을 벌어서 이제 돈을 벌러 다녔어요. 그렇게 이제 뭐 지도자가 되겠다고 해놓고도 공부도 안 하고 뭐 하고 돈 벌러 다니셨는데 11조를 자기가 안 했대요. 교회를 나갔는데 11조를 안 했는데 중풍 맞았어요. 그러니까 중풍이 딱 걸리니까 내가 11조를 안 해서 그랬다고 뭐 그 하면서 내가 이제 지금부터 다시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이제 침 맞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나와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 전부 이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네, 아멘이죠. 우리 이제 지도자들 난닝에 있는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교회를 가정에서 드리기도 하고 조금씩 하는 지도자들 모임이 있고,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우리 다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도자들이 또 야외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쉬는 시간을 갖는 수련회 했었어요. 여기 어디지? 우리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지도자들 3개월에 한 번씩 불러들여서 지도자들 교육을 시켜요. 성경 공부를 강의를 해요. 성경 강의를 해가지고 일주일 하고 있다가 가죠.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지역이 또 달라요. 우리가 지역이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푸얼이라는 지역인데 크리스마스 때인데 산에 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사진이 잘렸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 또 태냥이라는 그 지역에 한 5시간 가는 지역에다가 교회 우리가 이제 방문할 때 되면은 모이는 장소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안 모이기도 하고 해요. 가정집에서 드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집을 하나 빌려서 임대료를 내주면서 그곳에 다 모이게 하죠. 그래서 지금 임대료를 우리가 저 교회 태냥교회가 4년째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돈 벌러 나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아서 뭐 이 중국은 뭐 헌금은 별로 없어요. 지금이야 조금씩 이제 깨어져서 헌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 1원짜리 뭐 갖다 헌금 내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장로님이, 대구에 계신 장로님이 4년 동안 꾸준하게 임대료를 1년 거를 한꺼번에 내줄 수 있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교회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어르신들이지요, 다. 근데 노년에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아가지고 정말 천국 가야지요.
젊은 사람은 시간이 많은데 어르신들 시간 없으니까 임대료도 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송도에 있는 우리 엘림의 그 대학생들이 왔었어요. 저 단기로 왔는데 왜 저렇게 있냐면 그 6시간 되는 곳에 우리 그 지역이 있는 데를 사역지를 갔는데 거기 경찰 공안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공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공안이 들어와서 다 막 찢어져서 피신해 가지고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또 센터에서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역을 전국적으로 지역에 그 운남성 있는 쪽만 이렇게 지도자들이 모여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도자한테, 저 자매는 저 지도자인데 쿤밍에 있는 지도자예요. 근데 9개월 됐어요. 9개월이 됐는데 쿤밍에서 8시간을 난닝까지 오는데 8시간 걸려요. 근데 날따인데, 근데 그 아이가 자기 복중에서 여기 강의를 공부하러 강의를 들으러 간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좋아 갖고 뛰었대요. 그렇게 고백해요. 너무 좋아라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꼭 가야 된다. 그래서 와서 저렇게 서서 찬양을 하고 울면서 이 아이가 찬양할 때마다 더 뛴대요. 너무 좋다고. 이런 고백을 듣고 이렇게 와서 아이들이, 지도자들이 공부하고 돌아갑니다. 자기 사역지로. 근데 이제 이게 한이족인데 이 한이족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뭐 조상신들이 제대로 안 믿는 건지 아주 막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도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부이족 처음에 만난 부이족에 도착을 했을 때 저렇게 웃고만 살아요.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은 피신해서 왜 중국에 옛날에 소수민족을 말살시키는 정책이 있었어요. 그때 다 피신해 갖고 온 사람들이더라고요. 깊은 곳으로. 그래서 저분들이 우리에게 잘 대해주셔서 저 마을에 청년 한 사람이 우리 난냉시로 와서 있습니다. 공부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바이족을 찾았어. 바이쿠족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 이 사람들은 고집이 저기 요즘에 옷을 안 입어요. 자기 전통복만 입어요. 고집하는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강 쪽에 그 마을을 가서 또 전도를 하러 또 들어갔죠. 이렇게 우리 이 지도자가 1호에 신학교를 나와서 지금 이 친구랑 같이, 이 친구가 묘족이에요. 묘족인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족은 토족인데 토족도 이렇게 예수에 대한 것을 몰라요. 그 마을에 들어가서 우리 복음 팔찌 있죠? 복음 팔찌를 전에 와가지고 한번 사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복음 팔찌 채워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관계예요. 또 다니다 보면은 각 집안 산속에 있는 데서, 여기는 그 집에는 엄마가 유암이었고 뭐 딸도 암이에요. 딸이 유방암 4기까지 와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저희들이 들어가서 그들하고 교제하면서 들어주고 예수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뭐 또 집집마다 가니까 뭐 간절히 안 좋아서 아픈 사람 막 이래서 저기에 저희들이 또 기도를 해주러 방문을 다녔어요. 이 자매가 4기예요. 근데 요번에 며칠 전에 얘기 들었는데 죽었대요. 어쩔 수 없어. 나이가 젊어요. 이제 28인데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 또 가다 보면 상가집이 있어요. 상가집도 만나요. 거기에 상주를 또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죽음이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거. 그래서 그렇게 상가는 또 그 장례식은 거창하게 지내요. 저 보세요. 엄청 많거든요. 좋은 거 타고 가라고 저렇게 많이 만들어놔요. 그래서 저렇게 길거리에서 저 상주를 만나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죽는 거 슬퍼하지 말으라고. 이래가. 근데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네 오빠 남편은 지금 지옥에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 마을도 예수를 믿는 가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조상신이 있어요. 조상신을 모시고 자기가 농사지은 거는 저를 갖다가 조상신 모시는 데다가 갖다 싸놔요. 감사하다고, 풍년 들게 했다고. 네. 그리고 우리 아까 우리 왕 엔통이라고 그 친구에게 이제는, 왜냐면 그 중국 신학교를 나오면은 삼자교회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는 그걸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저 교회를 만들어서 그 친구가 저기에 교회 지도자로 일을 이제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세워준 교회 저기. 그래서 저 친구가 저렇게 그 지역을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또 가서 같이 한호해주고 기도해주고 힘을 주죠.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답니다. 지금 한 20명 모인답니다. 2017년도에 설립해 주는데 어떤 또 장로님이 저에게 임대료를 한꺼번에 2년 거를 다 주셨어요. 2년 거 주니까 싸잖아요. 2년 동안이면 쟤는 훈련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교회 지도자로서의. 그래서 저 친구가 그래서 사역을 미전도 지역을 다닐 수가 있고 선교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